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12주 동안 이 에베소서라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도 놀라운 그 진리들을 우리는 한 주 한 주씩 우리 12주 동안 그것을 우리가 배워왔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있었나요?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받은 우리의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 또 성령으로 하나 된 공동체가 가진 특권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옛사람의 옷을 벗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지난주에는 우리가 나누었던 것처럼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벌이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참으로 한 주 한 주마다 가슴 뛰는 그 하나님의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본문인 바로 바울이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의 그 마지막 그 인사의 그 글을 보면 앞에서 나누었던 너무나도 귀한 진리들, 너무나도 장엄한 어떤 교회의 그 교리와 영적 전투에 관한 그런 말씀에 비해서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은 너무나도 평이한 개인적인 인사와 부탁으로 이 편지를 마무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인사가 단순해 보일지라도 이 인사말에는요, 성도가 어떻게 신앙의 길을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런 핵심 그 비밀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좀 전에 우리가 21절서부터 24절의 그 말씀을 읽으면서 혹시 그 비밀에 대해서 짐작하신 분이 계신가요? 1911년 인류 최초로 남극점에 도달하기 위해서 두 팀이 경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한 팀은 아문센이라는 사람이 이끄는 노르웨이 팀과 다른 한 사람은 스콧이라는 그런 사람이 이끄는 영국 팀이었습니다. 출발 당시 이 스콧 팀은요, 최신식 최첨단 설비와 기계 썰매를 갖추어서 아주 화려하게 그 탐험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아문센이라는 그 팀은요, 개썰매와 정통적인 그런 방식을 아주 정밀한 그 팀워크를 이루어서 어떤 악초구에도 하루에 반드시 일정 거리 약 19마일 정도를 이동하면서 서로의 건강과 안전을 살피면서 철저한 연합의 원칙을 지키면서 그 탐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화려하게 시작됐던 이 스콧팀은요, 겉모습은 아주 당당했지만 극한의 그런 환경을 견딜 체력과 또 철저한 대비에 실패하면서 남극점에 그런 아문센 팀보다 늦게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안타깝게도 돌아오는 그 길에 모든 팀원들이 사망을 하는 그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날마다 서로의 상태를 점검하고 무리하지 않으면서 깊은 동역으로 이어갔던 이 아문센 팀은요, 5명 전원이 그 남극점에 제일 먼저 도착했을 뿐만 아니라 무사히 고향으로 귀향까지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떤 순간에 그런 화려한 열정으로 결정되는 단거리 그 경주와 같은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영적인 악천후와 영적인 가뭄 속에서도 내가 끝까지 그 완주하게 되는 긴 그 마라톤과 같은 여정, 그것이 바로 우리가 살아갈 신앙생활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요, 로마 감옥이라는 어두운 그 현실 속에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그 성도를 향해서 자신의 그 두 손을 펼쳐서 그들에게 보여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요, 그는요, 감옥에 갇힌 어떤 영적 영으로서 내가 혼자 그것을 싸우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오히려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성도들에게 중보의 기도를 부탁하고 신실한 일꾼들을 그들에게 파송하면서 자신의 그 이야기를 전하고 또 주님의 그 사랑에서 함께 끝까지 견디기를 원합니다라는 그 권면, 그 이야기, 그 부탁을 바로 성도들에게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바울이 전하는 이 마지막 인사말을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는요, 오늘 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기 위해 우리가 붙들어야 할 바로 두 가지의 영적인 그 기둥에 대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성도가 끝까지 서 있기 위해서 필요한 첫 번째 그 원리는요, 기도로 연결되고 진실한 일꾼으로 동역하는
공동체적인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보면 21절과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여러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진짜 그 누구 못지 않는 아주 위대한 사도였습니다. 그가 남긴 업적을 보아도 신약 성경의 약 절반에 가까운 그런 성경을 쓸 정도로 그들은 타고난 영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의 사역을 보도 무슨 어떤 그 기적적인 일들을 행했던 영적 거장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 바울이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나요? 바로 로마의 차디탄 그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얘기하죠. 우리는 흔히 영적인 그 거장 그러면요, 그런 사람들은 뭐 감옥이나 뭐 광야나 홀로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과 온전한 그 관계를 통해서 그에게 닥치는 모든 시험들을 다 이길 수 있다라고 우리는 생각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런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어느 저 목사님은 신실하니까 저분은 혼자서도 끊임없이 잘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야. 저 집사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저 집사님은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열심히 잘 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그 생각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앞선 18절부터 20절의 그 말씀에서 그가 영적 전쟁에 대한 그 말씀을 선포한 후에 그는요,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편지에서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라는 그 중보의 그 기도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방금 읽었던 21절과 22절의 말씀처럼 그 후에 뭡니까? 그는 자신의 사정을 알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실한 동역자 두기고를 파송을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바울의 영적 전투 승리의 그 비결은요, 그가 홀로 뛰어난 능력을 가졌기 때문에, 뛰어난 어떤 그런 지식을 가졌기 때문에,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마치 동부울장군 같은 그런 믿음의 그런 거장이기 때문에 그가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런 감옥이라는 고립된 공간 안에서도 성도를 위한 그 기도로 성도들과 함께 연결되었고, 자신의 그 소식을 전해 교회를 위로하고자 했던 그 기도의 연합이 그의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어떠셨을까요? 예수님은 성경에 나오는 그 누구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완벽한 분이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 마지막 사역,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나와 함께 깨어 나를 위해서 기도해 다오라는 그 중보 기도를 요청하셨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영적 전투의 가장 치열한 최전선은요, 바로 기도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기도는요, 나 혼자의 그 부르짖음을 넘어서 지체의 고난에 동참을 하고 서로를 지탱해주는 영적 밧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바울은요, 그 기도와 위로의 메시지를 들려줄 그 인물로 바로 두기고라는 사람을 파송하게 되죠. 바울이 이 두기고라는 사람을 파송하면서 성도들에게 그를 소개할 때에 두 가지의 그 수식어를 사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사랑을 받은 형제라는 그런 수식어고, 두 번째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이다라는 그런 수식어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을 받은 형제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요, 이것은 과거에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그 뜻이 아니라 현재 바울을 비롯하여서 에베소 교회와 골로새 교회와 그리고 여러 성도들에게 계속적으로 사랑을 받고 있는 형제입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실한 일꾼으로 번역된 이 헬라어는 단순히 어떤 일을 그냥 잘하는 능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자기가 섬기는 그 주인을 위해서 진짜 충성스럽고 변함없이 자기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지키는 사람,
그 사람을 의미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그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두기고의 그 모습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두기고는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그의 곁을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골로새서 4장 7절에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라는 그 말씀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요, 바울에게 로마 감옥에서 그의 편지를 받아서 소아시아의 그 험난한 그 산맥과 그 바다를 건너서 에베소뿐만 아니라 에베소 주위에 있는 골로새에 있는 그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바울의 서신을 전달했던 충실한 편지 배달부였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날에는 우리가 전산 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스템이 있어서, 그리고 교통도 편리하기 때문에, 치안도 아주 좋기 때문에 아무리 먼 곳이라도 우리는 우리의 소식을 쉽게 안전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시 로마의 그 도로망을 타고 수백 마일을 건너가서 편지를 전달하는 것은요, 당시에 있어서는요, 내 목숨을 걸어야 되는 그런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두기고는요, 어떤 화려한 그런 설교자나 표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요, 바울의 이 심장을 안고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끝까지 묵묵하게 그 어려운 길을 묵묵히 걸어갔던 아주 신실한 심부름꾼이자, 또 바울이 외롭지 않게 그의 곁을 지켜줬던 든든한 어깨가 되었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조차도요, 홀로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싸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두기고처럼 곁에서 어깨를 맞대어주는 그런 신실한 그 동역자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감옥이란 처철한 그런 환경 속에서도 끝까지 자신의 그 사명을 포기하지 않았고요, 그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의 길을 그는 끝까지 걸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영적 전쟁의 승리와 신앙의 그 완주라는 것은요, 내가 잘났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이 많았기 때문에, 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신앙의 연수가 맞기 때문에, 내가 영적 거장과 같은 사람이기 때문이가 아니라, 우리가 신앙의 길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것은요, 서로 그 어깨를 맞대는 거룩한 연합이 있기 때문에 그 신앙의 길이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초원의 코끼리 무리를 보면요, 이러한 진리를 볼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그들만의 생존 법칙을 우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코끼리는요, 폭풍우가 오든 맹수의 위협이 있든 그들은요, 결코 도망가거나 흩어지지 않는다고 해요. 어떤 그런 악천후가 오고 맹수의 공격이 오면 오히려 가장 약한 그런 자신들의 새끼들을 무리의 중심에 두고 어른 코끼리들이 밖을 향하여서 든든하게 어깨를 맞대면서 단단한 원형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그 사나운 맹수가 오더라도 서로의 그 체온을 나누면서 끝까지 어깨를 맞대고 서 있는 그 코끼리 무리를 뚫을 수 있는 그 맹수들은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 코끼리가 초원에서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그 비밀은요, 그 코끼리 자체가 거대하고 코끼리 자체가 힘이 있어서가 아니라, 바로 위험할 때 서로의 어깨를 맞댄 연합이 이 코끼리 무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을 치르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팬데믹 이후에 우리 신앙인들의 그 모습이 많이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점차 서로의 어깨를 놓아버린 채 스스로가 고립되어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 혼자만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 되지, 굳이 내가 교회 가서 사람들과 마주하면서 상처받고 상처 입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나 혼자만 신앙생활하면 잘하면 되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오늘날 많은 그런 교인들, 그 크리스찬이라는 그 사람들의 그 생각 속에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도들이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그 말을 결코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연합되어야 된다, 우리는 서로 어깨를 맞대고 굳건히 서야 된다라는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요, 숯불의 예화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원리가 왜 중요한지를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기를 구울 때에 숯불을 잘 사용하시죠? 그렇죠?
숯불을 이렇게 하시는 분, 다루시는 분은 참 대단하신 것 같아요. 저도 맨 처음에 이제 아파트 살다가 하우스를 살 때에 제 로망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을까요? 그릴을 사서 차코일로 맛있는 고기를 가족들에게 이렇게 해주는 거. 근데 그 차코일을 하는 것도 참 어렵더라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더라고요. 근데 차코일을 하게 되면요, 맨 처음에 뭡니까? 딱 가운데 모아서 불을 지핍니다. 그럼 불이 확 올라와요. 근데 가끔 가다가 이게 그 숯불을 대하다가 그 숯불 안에서 그 활활 타오던 숯이 그 밖으로 탁 튀어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튀어나온 그 숯덩어리는 어떻게 될까요? 그 안에서는 활활 타오르지만 홀로 바닥에 떨어져 남겨 있으면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활활 오르던 그 숯은요, 하얗게 식어져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럴 때 그 하얘져 식어져 갔던 그 숯을요, 다시 숯불 아래 놓으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다른 그 숯들과 함께 다시 뜨거운 불길을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요, 우리의 개인의 결단으로 시작될 수 있지만 진짜 신앙이라는 것은 공동체의 연합 속에서 우리 거할 때에 비로소 우리가 그 신앙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삶에서 이러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는요, 먼저 지체를 향한 우리 중보 기도의 끈을 놓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기도할 때에 교회 주보에 나와 있는 여러 중보 기도의 그런 제목들, 또 우리가 목장에서 나누는 그런 모임에서 나누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요, 그저 그 모임에서 단순히 우리가 기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기도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치 감옥에 갇힌 바울이 성도들의 그 기도를 갈망했듯이 지금 우리 곁에 있는 그 지체들과 지금 우리가 서포트하고 동역하는 그 선교사님에게는요, 바로 우리의 기도가 계속적으로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이처럼 매일 지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교회를 살리는 진정한 영적인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아가 우리는요, 또한 이 두기고처럼 묵묵히 자리를 지키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띄는 곳에 앉아서 그곳에서 사람들의 어떤 존경을 받기보다 아무도 알아주진 않지만 그 순종의 그 자리에서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였어 낙심한 자들을 찾아가고 위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일들을 할 때에 그런 사람이 진정으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참된 일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요,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진실한 그런 어깨가 되겠습니다라는 그 고백과 함께 우리 서로의 그 짐을 함께 지으면서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도가 마라톤처럼 같이 우리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서기 위해서는요, 두 번째 원리인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에 기반하여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 본문 23절과 24절에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를 마무리하면서요, 위대한 축복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선포하는 그 축복의 말들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그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핵심적인 그 요소들이 다 동원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평안, 그렇죠? 샬롬이라고 하고, 두 번째 믿음, 그리고 무엇이 있습니까? 또 사랑,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은혜라는 것이 있어요. 바울은 먼저요,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것을 성도들을 향해서 축복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근데 바울이 성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사용한 이 표현에는요, 두 가지 요소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평안, 그리고 다른 하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말한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그 편지를 쓸 때 처음부터 계속적으로 사용했던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2절을 보면 성도들에게 축복을 비는 표현에서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에베소서 2장 14절에 17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서 화평이 되셨다라는 그런 말씀을 전하실 때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그 평안을 지켜야 한다라는 그 말씀 가운데 사용했고,
또 에베소서 6장 15절에서는 복음의 신발을 설명하는데 바로 이 평안이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렇게 많은 부분에서 이 사용한 이 평안이라는 것은요, 그 주체가 누구냐면 본래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것. 그러나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영적인 축복이 바로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평안을요 바로 성도들에게 축복을 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 바울이 사랑을 선포하는데 이 사랑에 대해서도 좀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단순히 사랑하라라는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는 그런 참으로 독특한 표현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사랑합시다,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런 말들을 참으로 많이 합니다. 그렇죠? 이것만 있으면 우리는 다 될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고 믿음을 겸한 사랑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왜 그러냐면요, 믿음이 없는 그 사랑은요 금방 감정적으로 식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 부부간에 사랑을 하시죠? 부부 장영익 집사님, 송명수 집사님 사랑하십니까? 예, 잘하셨습니다. 우리 부부간 다 사랑합니다. 근데 여러분 부부간의 사랑에서도요 믿음이라는 것이 제외되고 그냥 사랑한다 그러면요 그냥 순간적인 우리 어떤 육적인 그런 욕망의 그 사랑, 감정적인 사랑밖에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런 감정적인 사랑은 뭐예요? 금방 식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이 뭐 한국이나 미국이나 뭐예요? 신혼여행 갔다 오니까 그냥 헤어졌대요. 이런 일들이 태반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랑이 없는 그 믿음이라는 것은요 교만하고 차가운 도덕주의로 변질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의 뿌리 위에서 꼽힐 수 있는 것, 그 사랑,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참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신의 맨 마지막 단어, 에베소서를 전체를 웅장하게 닫는 마침표와 같은 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근데 이 은혜라는 단어를 사용한 그 특징이 있는데 우리 에베소서를 보면 잘 아시는 분들은 우리가 눈치챘지만 에베소서 이 편지의 시작이 바로 은혜로 열었고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이 에베소의 편지의 마지막을 은혜로 닫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왜 바울은 자신의 그 편지의 처음 시작과 끝을 바로 모두 은혜로 장식을 했을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는요 우리 자신만의 의지나 노력만으로 영적 전투에서 끝까지 버틸 수 없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인가요? 아무리 내가 성경적인 지식이 있고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아주 굳건하다 할더라도요 인간이라는 그 존재는요 조그만 오해가 생기면 마음이 상해요. 그리고 나의 주어진 그 상황 조금만 비틀리면요 낙심하게 돼요. 그리고 우리 상관 건강이나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원망해요. Why me?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벌어지겠습니까? 나는 그 원망을 한다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들은 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끝까지 갈 수 없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위로부터 부어지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당신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라는 그 말을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여러분 바울은 이 은혜가 누구에게 임한다고 선언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교회만 오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교회 오면 나는 사랑을 받아야만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누구에게 그 은혜가 임한다고 지금 선언하고 있을까요? 2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여기서 변함없이 해당되는 헬라어 단어의 뜻은요 부패하지 않고 불멸하는 것이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세월이 흐르고
환경이 변하고 어떤 시험이 몰려와도 나의 주님을 향한 나의 사랑은 식거나 썩지 않고 순수하고 본질적인 그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이토록 강조하며 축복했던 이 변함없는 사랑의 그 가치는요, 훗날 에베소 교회의 역사를 떠올릴 때 우리에게 너무나도 깊은 경각심을 주게 됩니다. 바울이 이 서신서를 보낸 지 약 30년이 지난 후에 사도 요한에 의해서 기록된 요한계시록 2장 2절에서 4절의 그 말씀을 보면 주님께서 이 사랑의 문제 때문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1절을 보면 2절을 보면 어떤 얘기가 있습니까?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하면서 이 에베소 교회가 가진 그런 여러 가지 장점, 잘한 일에 대해서 칭찬을 하십니다. 그러나 4절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나누면서 에베소 교회가 얼마나 대단한 그 교회인지를 우리는 같이 살펴봤어요. 그래서 오늘날에도 많은 교회들이 소아시아 7교회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그 교회 이름이 뭘까요? 에베소 교회예요. 뭐 한국 교회나 뭐 미국 교회나 통틀으면 에베소 교회 참 많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주 이단을 잘 분별하고 교리를 잘 지키는 외형적인 사랑은, 외형적인 모습은 그들에게 가득 찼어요. 그러나 세월이 흐른 후에 안타깝게도 이 편지를 쓴 그 기간을 따져보면 30년밖에 안 지났는데 그 가득했던 그 사랑이 그 교회 안에서 뭐예요?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을 그들이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역이나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겠습니까? 바로 그리스도를 향하여 썩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사랑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주님을 향한 그 변함없는 사랑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늘의 그 은혜가 우리의 삶을 이끌어준다라고 선포했던 이 사도 바울의 그 당부가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로 하여금 이 거친 세상의 파도 속에서 더럽혀지지 않고 신앙의 자리를 변함없이 지키게 만드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대서양의 험준한 암초 속에서 30년 동안 등대를 지켜온 그 파수꾼의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파수꾼이 30년 넘는 동안에 하루도 빠짐없이 그 등대의 불을 밝혔다고 합니다. 그러자 어느 날 이 기자가 물어왔어요. 선생님, 외롭고 폭풍우가 치는 그런 날, 또 힘들고 컨디션이 좋지 않은 날, 그 날에는요, 혹시 이 불 밝히고 싶지 않지 않았습니까? 라는 거예요. 그래서 파수꾼 조용히 대답을 했다고 해요. 왜 없었겠습니까? 저도요, 하루에 수십 번씩 매일매일 내가 과연 이것을 왜 붙여야 되나라는 그걸 생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내가 매일 밤에 이 불을 켤 때마다 어두운 바다에서 이 불빛만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선원들이 제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기 때문에, 제 가슴속에 그들을 향한 저에 대한 저의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저는요, 그 한순간도 이 사명을 제가 소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라고 고백을 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파수꾼이 30년 동안 변함없이 그 등대에 불을 키는 그 자리에 있게 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그 사람이 불을 잘 피워서 뭐 보상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격려해 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이 칭찬해 주는 것도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바다를 향한 그의 사랑, 그 바다 가운데 있는 선원들에 대한 그 사랑, 그 사랑이 3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그 등대에 불을 켜는 그 사역을 감당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그 등불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감정이 차가워지거나 또 봉사에 지쳐서 그냥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가 우리에게는 수없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 보시는 것은요, 우리가 진짜 얼마나 완벽하게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나를 정말로 사랑하고 있느냐라는 우리의 그 중심을 보시고 그 중심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향한 이 사랑의 등불을 끄지 않는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떨까요? 바로 그가 구하는 어떤 피할 길과 그리고 그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버틸 수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주저없이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지나도 썩지 않는 그런 사랑을 지켜내려면요, 날마다 십자가 앞에 우리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나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사라지고 예배를 드려도 형식적으로 느껴지고 봉사를 해도 이것은 뭐 중노동이나 다름없다라고 여겨지게 되면요, 여러분, 그것은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사랑의 온도가 식어졌다라는 신호인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그때마다 우리는 나를 살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면서 냉랭해진 나의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다시 채워달라는 그 기도를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우리는 환경이 흔들리는 그 조건적인 그 신앙을 넘어서 끝까지 참아내는 그 인내로 변함없이 신앙의 그 자리를 지켜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그 승리는요 속도가 아니라 올바른 방향에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그 승리는요 뜨거운 순간의 열정에 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뎌내는 거룩한 인내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환경을 뛰어넘어서 주님을 변함없이 사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늘의 그 평안과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으로 우리는요 에베소서 우리 13주의 그 시간을 마치게 됩니다. 13번의 에베소서의 그 말씀을 나누면서 그 메시지 가운데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그런 메시지를 우리는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된 거룩한 교회이며 은혜 안에서 끝까지 함께 서 있어야 하는 존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이 믿음의 그 마라톤을요 혼자 외롭게 뛰어가는 것을 결코 내버려 두시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앞뒤 좌우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답을 찾으셨나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남겨두시지 않고 공동체, 우리에게 뭐예요?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이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기고처럼 곁을 지켜줄 그 동역자,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요 우리를 마침내 승리게 하실 그 주님의 한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저도 우리 라이프교회에서 이제 9년째 목회를 하면서 참 동일한 그런 은혜를 얻었던 것 같아요. 진짜 이 9년의 그 시절을 보면 개인적으로 뭐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쁜 일도 많았지만 참 어려운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바로 함께 눈물로 기도해 준 기도의 동력자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등치는 산만하지만 연약하고 쓰러질 때 제가 기댈 수 있는 그 어깨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부으신 그 은혜 가운데 내가 거함으로 인해서 바로 이 순간까지 왔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우리 삶의 그 자리로 돌아갈 때 우리는 3가지의 결단을 가슴속에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혼자가 아니라 기도의 자리에 앉아 다른 지체와 기도로 연결되어 함께 가야 한다. 두 번째 고백을 하시기 바랍니다. 두기고처럼 묵묵히 작은 일에 충성하며 지체를 위로하는 진실한 일꾼이 되어야 된다. 세 번째로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변함없이 사랑해야 된다. 여러분, 이 3가지의 결단을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승리하는 것은 우리가 완벽해서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함께 가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우리 믿음의 그 손, 기도로서 서로의 그 손을 꾹 잡고 이 은혜의 경주를 끝까지 완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세요.